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하루하루 삽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낙심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게만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은 그렇지 않은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살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부모 되는 것도 어렵지만 부모 노릇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자식 노릇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식이 돈이 있어야 되고요, 위치가 돼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고 뭔가 부모에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위치와 환경이 주어질 때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은 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세상살이 힘들다, 어렵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적어도 낙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올까? 잃었을 때입니다. 돈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사별하거나 아니면 집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대학 입시에 낙방을 하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했는데 직장에 붙지를 않습니다. 이런 소유의 상실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요. 또한 희망이 없어질 때입니다. 자신이 목표로 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나는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직장 생활 가지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도저히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포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집값이 너무 높아요. 소득 수준보다도 물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이 여지없이 높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니면 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살면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생에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을까? 이것은 소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 서울 살지 말고 광주 오면은 쉬울 텐데 그냥 서울에서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환경의 변화로부터 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좋았던 환경이 갑작스럽게 악화가 돼요. 질병이 악화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만성적인 질병이 된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노동 환경, 근로 환경이 너무 뒷받침되지 못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음 속에서 낙심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낙심하면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가 있을 텐데 동일한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낙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해본다면 군대 말에 애인이 변심하는 것을 가리켜서 애인이 고무신을 바꿔 신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도 울고 있는 병사 들켰습니다.
스님이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슬퍼서 우냐? 뭔가 괴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털어놔봐라. 울면서 말을 하지요.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오로지 희망이 뭐냐? 빨리 제대해서 애인 만나는 거. 그 부모 만난 게 아니고 애인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애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절망되겠습니까? 그래서 타령을 하는 거예요. 타령. 그것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총 들고 가는 거예요. 총 들고. 총 들고 못 가는 애들은 휴가 갔다가 안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애인에게 만나가지고 막 붙들고 다시 만나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쉬운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군대에서 그런 막 사건 사고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낙심을 극복하는 사람과 극복하지 않는 사람과의 삶과 인생의 수준 차이, 삶의 질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낙심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버려버려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망쳐버려요. 인생을. 무슨 차이일까?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사실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실, 정말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된다. 세상적이고 또한 성공지향적인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려서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다 루저입니다. 루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시각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하게 되면, 관점을 바로 하게 되면 낙심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절망이 오히려 절망을 겪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나에게는 내 능력으로는 소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구나. 일찍 자기가 죽어지는 게 좋아요. 자아가 일찍 깨진 게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분이, 나를 세우실 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죠. 값비싼 교훈이 되어서 영적인 양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면은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들었는데 사신이 들었던 말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뭐냐?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무슨 뜻입니까? 이 형편을 봤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에 판단되어지고 그려지는 겁니다. 아, 이세벨이가 사신을 보내서 정말로 신들에게 맹세하면서 내가 내일 이맘쯤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이 나에게 진노하고 벌을 줘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뭐를 보게 된 겁니까? 이세벨의 분노, 결의,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의지를 형편을 본 거죠. 형편을 보면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말이 진짠가 본데? 진짜 죽일란가 보는데? 화가 가짜가 아닌 것 같은데?
해석을 합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그 형편만 보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하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차분하게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 감정을 흔들고 나에게 낙심을 주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일어나거나 사람의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감정을 조금 잠재해 두고 조금 차분해져서 한번 선후, 좌우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 이 형편만 본 겁니다. 그리고 형편만 보는데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들어요? 이세벨의 말만 크게 들은 거예요. 크게 들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이미 그 여자의 말, 이세벨의 말에 자기가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850대 1로 이겼습니다. 그것을 군중들이 봤습니다. 그냥 군중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에게 찾아가고 아합에게 찾아가서 전투, 우리가 한번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번 겨루어 보자. 그랬으니 보십시오. 장관들, 정치인들, 그리고 백성들, 그 소문을 들었던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가 수도니까요. 그 수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살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통해 3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고요, 높은 곳이고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산입니다. 나무는 별로 없어요. 그 지역이 나무가 잘 안 자라요, 기후상. 그런 환경 속에서 850대 1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5분도 기도 안 했어요. 잠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로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론 시냇가로 가서 기손 시냇강으로 가서 뭘 합니까? 850명의 목을 쳐서 죽였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왕의 신하들도, 바알을 믿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자기를 자해하면서 몸을 긁고 피를 흘리면서 구해주세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곧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성경에 보니까 훑어 지나가잖아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물까지도 다 태워버려요.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일 때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은 뭐와 가느냐? 위협입니다. 위협. 야, 이 지역 떠나,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정말로 너 죽여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위협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요 아주 머리가 얍삭해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어요. 정치인들은 해쳐 모욕해가지고 언제나 붙게 돼 있어요. 권력에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를 핍박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밀란이 일어나겠죠. 반기를 들겠죠. 뭔가 국론이 분열되겠죠.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미 위에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기 위해서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거 생각합니까? 엘리야가 그 생각한가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 왜 안 합니까? 그 말에 압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낙심스러운 환경도 만나고 시험의 환경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꽃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것을 딛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주님이 먼저 마귀와 원수 사망과 죄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이기고 승리했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나의 승리, 내가 너희를 함께하는 이것을 믿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돼 갖고 그냥 말 한마디에 함몰돼, 그냥 말 한마디. 그래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소원합니다. 뭐 합니다.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딱 펼쳐졌어요. 펼쳐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있는가 말이에요. 믿음이란 게 내게 있는가? 내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뭐냐?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 알아요. 어려움을. 놀랍게도 평상시는 몰라, 적을 때는요. 믿음의 진가는 연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걸 통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로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번아웃되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런데 저는 초장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셔서 승리하시는 그분의 고난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교훈을 위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교훈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 저들의 성공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저들의 실패를 통해서는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삶과 인생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은 여기에 넘어졌구나. 여기에 넘어졌구나. 여기에서 승리했구나. 이걸 가리켜 적용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시각이 편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도 몰랐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압도되었기 때문에. 피곤했기도 하고 육체적인 피로도 있었고 영적인 피로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850대 1로 외롭게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막 에너지 넘쳤겠습니까? 이제 번아웃 된 거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리 시냇가에서 이 승리를 맛보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지친 거예요, 지친 거.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그에게 선전포고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전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의 점입니다. 점. 하나의 점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딱 들어갔을 때 허탈한 것이 뭐냐 하면은 목표가 서울대학이었어요. 목표가 서울대학이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밤잠 자지 않고 공부를 해서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그분이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가 대학을 딱 가가지고 놀기 시작하면서 자기 진로를 결정을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교회로 말하면 간증이고 너무 허무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고 그 공부에 취미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난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서울대학교에 딱 합격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합격했을 때만 기뻤대요.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했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적성을 찾아서 그런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여자 아나운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인생이 그래요. 하나에 지나가는 점입니다. 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고 힘들기 때문이고 상처가 있기 때문이고 괴롭기 때문이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고 환경이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이고 인격이 모독받았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거 하나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낙심을 극복하고 절망에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 2가지입니다.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 감정이 앞서고 문제에 압도되면요, 정확하게 그 사건과 사고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요. 감정에 치우쳐서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감정이 오를 때 절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 후회합니다. 막 감정이 요동치고 있을 때 보일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보여요. 사람이 안정이 되고 차분해져야 앞뒤 전후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만나 주실 때,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호렙산 아래에서 하나님 만나시죠. 어떻게 만나십니까? 천둥 벼락이 칠 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세요. 거기 하나님 안 계셔. 비바람과 폭풍우가 지나갈 때도 하나님 안 계세요.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하게 조용한 가운데 엎드려 있는 그에게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큰 그림이 아니에요. 무슨 거기서 성령이 불받았고 따따 붙다 한 게 아니고 네 왜 거기 있냐고요.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 주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뭘 보게 하십니까?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언제 갈멜살 꼭대기 850명과 싸울 때 내가 함께 안 하든, 네가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로 비를 내려주라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 안 했다. 처음에는 네가 종을 보내서 지금 저 지중해 앞바다를 봐라, 구름이 오고 있는가? 주인이시여,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멜산에서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가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하나님 피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7번 보내. 7번. 그러자 그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는 빨리 앞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홍수와 같은 비가 내릴 것인가 너는 대비하라. 이렇게 일러라고 말을 해주고,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허리띠를 메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이 갈대 옷을 입고 살았던 이 엘리야가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뛰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 아합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 버려요. 이걸 가리켜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 베풀어 줌이 얼마나 적길래 너는 이세벨 그 말 한마디, 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너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줬던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통해서 너를 살리고 너에게 승리를 줬는데, 너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낙심 절망해갖고 여기에 있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짧은 목회를 했지만 사람을 상대했어요. 사람을 수도 없는 사람을 상담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목회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이까지 80, 90 되신 분들도 목사님하고 찾아와요. 상담하러. 저를 보듬어 주기도 하고, 응답받았다고 물건 들고 찾아오면서 기뻐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런 분도 있고,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 환경과 여건이 앞으로 걸어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환경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셔요. 계산하신 분이 계시고 듣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세요.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시고 철저하신가 보십시오. 이미 엘리야는 절망해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안에서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뭘 계획하시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으로 완전히 없애버릴, 50명이 넘고 70명이 넘는 모든 자녀 손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세워서? 예후를 세워서. 예후, 아합의 장군이었던 예후를 세워서.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는 것까지 주님이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실패하고 죄로 넘어지고 인생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 안 해, 절대로. 사람을 세워서 또 해.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이런 주의 종들의 이 사역이 다 끊어져 버린다,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는데, 어떻게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눈과 마음이 교회에 가 계시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말이에요. 도대체 착각인 거예요. 저는 탈 많고 문제 많은 교회도 있어 봤고, 그리고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돌아다니는 교회도 있어 봤어요. 금요일날 돌아와요. 주일날 오후에 가셔가지고 다 전도사들이 설교를 다 했어야 돼요. 부목사도 없어요. 전도사님 2분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도 많은 걸 주님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탈 많고 문제 많은 곳에서 결국에서 11년 동안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근시안이 된 거죠. 시각이 너무 편협해. 그냥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면서 그냥 사네 못 사네, 힘드네 죽겠네 하고 있으니, 주님 보실 때는 참 실망스럽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움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깨웁니다. 떡 먹고 자라고. 그대로 자면은 너 지쳐버려. 그러니까 물도 먹고 떡 먹고 자라고. 야야 됐어, 또 자. 한참 자니까 또 이렇게 세워가고 또 떡 주시고 물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만났던 호렙산으로 가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엘리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예후에게도 안수합니다. 이방 나라의 임금들 사람에게도 안수를 합니다. 찾아가서 엘리사에게도 안수를 합니다. 자기 대신에 선지자로 삼고 왕들을 세워요. 국제 정세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하나님, 폐하는 것도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돼. 사람에게 점수를 따는 건요, 그거 절대로 믿을 게 못해. 이번에 목사님들이 이제 탁구를 치고 아침마다 모여서 서로 커피 내기하고 커피를 좀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럼 거기에는 70 가까이 되신 분도 있고 이제 피어 올라오는 후배들도 있고 그래요. 한 17명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인생과 목회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외의 신뢰의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나머지는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 이해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 왜? 자기들도 실수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하나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하지. 속이 다 있어, 목사들도.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 용납의 대상이라. 그래서 원수도 갚지 말고 용서를 빨리 흘러보내고 판단도 비판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니는 나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해보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시거든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깨닫고 배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겁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 여러분이 시각에서 와요. 시각에서. 아니, 문제를 적게 보면 적은 문제고 크게 보면 큰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까지 흔들어 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이다. 두 번째, 어려움과 낙심이 나에게 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왔다 하면 그때만 안 좋았던 그 기억만 하지 말라. 그 기억만. 아니, 좋았던 기억은 어디 가버려요? 은혜 받았던 기억.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는 것을, 그러면 그것은 한번 실수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을 버려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은혜 있다. 은혜 말이요, 은혜. 부부 이야기 해볼까요? 이 남편이 이렇게 상처를 줬고 이렇게 줬어요. 아이, 그러면 그 남편 덕분으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보호를 받고. 아무리 부족해도 잘하는 거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보고 사람들 속에서도 좋았던 때를 기억해보고 내 감정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고 나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정말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 기도 들어 응답하사 불러 응답하셨다. 주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그리시네가에서 3년 반 동안에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덩이를 주사 먹고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 베푸신 은혜. 그냥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죽겠어요 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떠올려라. 그리고 주를 바라보라. 도우실 주님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낙심,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자, 한번 올려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에 든 사람도 기도가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낙심, 환경과 여건이 왔는데 낙심 들어서 한 사람들도 다 기도가 부족해.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면 낙심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분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대한 믿음의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 보라요. 기도.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무제한이요, 무제한.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있는 건 무제한. 살고 죽는 문제도 염려하지 말래요. 살고 죽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생존하는 문제, 주님이 들으시겠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책임지시겠대요.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이 옵니까? 맡길 줄을 모르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를 드리면서 그 말씀했습니다. 저는 염려와 문제가 생기면 하루를 안 넘기고 싶다고. 길어봤자 이틀. 그리고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무슨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떻게 잘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신뢰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이것을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항상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문제를 적게 보고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슬픔은 잠깐만 하세요.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요. 괜히 우울하게 만들어. 그 습관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 인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의 뜻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벌써 이 말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는 벌써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어디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에서 기도를 잃어버렸는가? 어디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세요. 본질로. 무슨 이 세상에서 무슨 별일이 일어나요. 없는 일이 아니라 별일도 다 일어나.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뭡니까?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주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낙심 절망할 그때는 엎드려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이고 다른 거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봐. 은혜를 자꾸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마음을 모아간대. 그 순간 염려 근심은 떠나요. 마귀가 더 이상 나를 해볼 수가 없어. 왜? 말씀에 붙들려 있고 시야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흔듭니까?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다듬어서 쓰셔. 아프지만. 저도 다듬어져 갖고 여기서 아프지만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이런 은혜 가운데 실망은 안 돼요. 절망은 안 돼요. 죄 짓는 길로 걸어가니까.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마귀가 우리를 모략하며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빼들어가며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나를 들어세우사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전화이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